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2003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작은 웹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있는 한 학생이 만든 웹사이트였는데 그 학교 친구들과 교류하기 위해 만든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사실 좀 저질이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의 사진 2개를 무작위로 올려두고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 투표하게 하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남학생 사진을 보여주었을까요? 아니면 여학생 사진을 보여주었을까요? 네, 당연히 여학생 사진, 같은 학교 여학생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이트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의 얼굴과 외모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학생들의 항의가 있었고 학교는 이 사이트를 폐쇄하기에 이릅니다. 이 대학생이 누구인가 하면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창설자 마크 저크버그입니다. 저크버그가 만든 그 웹사이트는 facemesh.com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크버그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4년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처음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저크버그는 세계적인 무슨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 그냥 사진 있는 학적부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학교인 하버드 안에서 사용할 그런 사적인 네트워크를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들끼리 그저 프로필, 정보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이것이 인기를 끌고 주변 학교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생 저크버그가 처음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학교 학생들 정도가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 이마저도 큰 기대 없이 그저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되었고 사실 페이스북은 SNS의 대명사가 되기에 이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인데 상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인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어떤 패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투옥입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이런 죽음과 투옥이라는 패턴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가르침 때문에 투옥되곤 했습니다. 이것이 죽음과 투옥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초기에 투옥이 있었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곤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전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을 유대인들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렸고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에 이미 묵상한 것처럼 일이 항상 이렇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좀 낯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그렇게 초대교회는 선포했는데 꼭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문이 열리고 풀려나야 하는데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죽기도 하는구나. 예수님처럼 꼭 부활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감옥에 가고 예전처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게 꼭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죽음의 위협과 감옥에 갇히는 고난 있다 하더라도 때로 그저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또 때로 그저 감옥문이 열리지 않은 채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진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죽음의 위협이나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로 복음은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고 다른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음과 투옥, 이 동일한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칼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미루어 참수당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의외로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잔인한 일, 교회 박해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미루어 볼 때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이 박해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죽이려고 잡아온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있는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패턴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살리셨지만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죽이셨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순교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쉽게 풀려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감옥에 갇혔으니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갇힌 김에 멋지게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려우신가요?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회를 모아서 기도를 하실 텐데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부 때 살짝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조금 섭섭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감옥에서 잠깐 풀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가서 순교하라 얘기하고 문전박대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게 그렇게 했다면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당연히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살아 돌아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겪었던 일들 우리들에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아멘.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쇠사슬이 벗어졌고 감옥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을 벗어나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교회의 반응이 내일 아이워십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면 교회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일 설교하려고 남겨두려고 하다가
이거는 오늘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내일 새벽에는 또 내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말씀을 주시겠지 믿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감옥을 벗어난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12절에 이곳을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이 늦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아오게 해달라, 베드로에게 굳은 믿음을 달라. 그들은 후방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이다, 베드로의 목소리라 알아차렸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당황해서인지 어찌해서인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는 중에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15절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다시 아이가 말합니다. 진짜라고, 참말이라고. 그러니 어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의 천사라고. 그의 천사, 베드로의 천사라는 말은 이미 베드로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 반응은 굉장히 모순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왔는데 사람들은 이를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다라는 말에 미쳤네 라고 반응했고 다시 진짜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에 죽어서 천사가 왔나? 라고 반응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일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일어난 이 문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얻지 못하실 거야. 지난 몇 개월 전에 나랑 똑같은 병에 걸렸던 성도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곤 하셨으니까 이 병은,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얻지 못하실 거야. 때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하는 말처럼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면서 우산을 챙기지 않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믿음 없는 기도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기도도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날까? 생각하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여기 그 밤에 올 수 있을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도 없이 올려드린 그 기도에도, 그런 기도에조차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거야 믿음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에는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IORC 본문입니다. 내일 설교도 걱정되고 화요일 설교도 걱정됩니다. 그런데 또 그때 만나처럼 그날 말씀을 주시겠죠.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셨습니다. 단상에서 큰 소리로 연설하며 저가 신인가 신의 목소리인가 하던 자가 순식간에 하나님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작은 벌레에 먹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집에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헤롯 죽여달라, 헤롯을 제거해달라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헷갈리시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또 몰래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시진핑 죽이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시진핑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또 몰래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 기도 모임에서 메인 기도 제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헤롯 죽이기 위한 기도의 모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 모임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인이들은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롯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그 일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기도조차도 넘어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기도는 그 기도조차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일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심지어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은 일까지 하나님은 친히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그 창시자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할지 모르고 그 사이트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도조차, 기대조차,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펼쳐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살려달라 기도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까 그렇게 확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는 이 정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헤롯을 죽여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도 바로 이런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누가 달리게 하셨냐 하면 하만이 달리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람들을 대신 죽이는 역사가 성경에 이렇게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믿음 없는 기도였지만 기도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하지 않은 채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조차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하려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넘어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 믿고 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 믿음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 기도를 넘어 우리를 위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그 일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면 그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모두 맡겨드리십시다. 감옥에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넘어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 붙잡고,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믿음 없는 기도이지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차마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 없는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도 친히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일터의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고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 문제, 이 어려움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